자, 우리 옆에 분 보고 또 인사합시다. 오늘도 함께 왔으니까.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갑시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만일 병인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하는 것인가,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장로는 무엇하는 분인가, 이 교회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억압된 존재가 아니고 눌린 존재가 아니고 자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실존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내용과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와 예수, 성령님, 심판, 지옥, 천국, 천사, 마귀, 사탄, 귀신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가 있어요. 잘 배워서 저주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를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배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물결은 왼편 오른편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갈라져요. 성경에도 내 백성과 내 아닌 백성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양과 염소를 말씀을 했고, 빛과 어둠을 얘기하셨고,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셨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셨고, 생명과 사망을 얘기하셨어요. 이걸 잘 알아서 우리는 복된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전파되게 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진리를 전하니까 세상에 거세게 거부를 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완강하게 거부를 해. 깜짝 놀라서 거부를 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린단 말이지. 오늘 여기 그 현상이 일어났죠. 전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싫어서 막 노노노노노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세상에 전하면 반드시 두 길이 갈라지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닌 백성이 염소와 양이 갈라지듯이 반드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 진리를 거부하고 거스리고 반항하고 대들고 교회 소리만 하게 되면 막 열이 뻗쳐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놀아나지 마라. 맞죠?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환영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굉장한 알레르기성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거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너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항변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미리 알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빨래줄에다가 A자 빨래찌개를 가지고 빨래를 넣는 사람도 A자도 몰라. 문자란 걸 몰라. 산골에 사는 할머니도 아줌마도 예수 얘기만 하면 바짝 뛰는 사람이 있어.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여러분, 전도해 볼 때 우리 전도팀들이 저 사람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이제 여름엔 파라솔을 놓고 상을 놓고 음료수를 놓고 뭘 놓고 드리면서 간단해 물건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 받으세요 이러면요, 그거 보면 저기서 벌써 아이고머니나 하고 저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어쩌다 오다가 이 전도지 가지고 벌써 이렇게 피해서 무슨 강도가 쫓아오니 도망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아멘. 이상하리만치 거부하고 논호하는데 이유는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살인하고 사람이 사기치고 사람이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속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예수 얘기만 하면 악의에 차서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알고 전할 때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다고 그랬지? 아멘?
당연히 이런 아래개성 반응이 오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이 맞구나.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항변하고 거부하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있나 보세요. 전하는데 예수의 도를 전함을 싫어하며 저를 잡으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고개 듭시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게 남자만 5,000명,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하고 오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몰라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을지, 어떤 분이 은혜를 입을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했더니 집에 가니까 문제가 해결됐네. 아멘. 뭔가 시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 마음속에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계속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다 썩어져서 없는 것 같은데, 다 타락해서 없는 쓰레기통 같은데 쓰레기통 속에 장미꽃이 솟아나고 있단 말이죠. 다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다 도망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다 숨어버린 것 같은데 그루터기 시종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루터기 시종자, 남은 자, 숨겨놓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할 땐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숨지 마세요. 생명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생명은 아무도 터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담력이 그 하나님을 믿는 데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파생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오늘 보니까 아합이 폭정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색출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작업을 할 때 엘리야도 도망갔단 말이죠.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이쯤 되면 내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이제 자, 보십시오. 하나님 보셨죠?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보지 못하는 숨어있는 나의 시종자들이 7,000명이 있단다. 너 혼자만 아니야. 내가 남겨두어서, 다 시종자 같은 성도를 내가 남겨두어서 감추어 놓았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말거라. 엘리야가 통곡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때가 우리 신앙의 참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숨겨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은 숨어서 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공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오늘 그런 보시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를 부정하는데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5절과 12절 사이에 보니까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느냐, 네 권세로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성령 받은 그들이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의 심판자이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때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동행하는 증거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는 창조주시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사람의 잘되고 안 되는 것을 통치하고 주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그분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 높고 낮음이 하나님께 있다. 형통하고 불통하는 거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기를 우리가 힘을 쓰고 애쓰는 이유는 그 가는 길을 배움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신 자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 초월의 시간과 공간을 죽음의 사선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우주 법칙을 초월하고 타고난 인간의 운명을 초월하고 질적인 것 양적인 것을 모두 초월하시는 만복의 근원 영원하신 존재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그들을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경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경배하는 자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지도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있고 인간의 전 삶이 주 예수님의 중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게 되면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리라.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변두리에서 살던 사람이 신앙의 중심부에, 삶의 중심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볼 때 이런 막 병든 자들, 무슨 뭐 깡패, 살인자, 창녀, 별의별 사람들 다 세상 사람을 볼 때 쓰레기통에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해서 거들떠도 보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어져. 이렇게 활짝 핀 꽃처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사상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고 태도가 바꿔지고 그래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바꿔져.
빛으로 오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아멘. 너는 못하나 나는 한다. 다 같이 너는 못하나 나는 한다. 그 나는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예수는 영원한 존재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하냐?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갑니다. 성령께서 답변하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데 아는 것만큼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에 붙들리고 자기 아집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자기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12절에 와 보니까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신앙관이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합니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다. 다른 길은 절대 없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어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밖에 천국이 없냐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죄산 받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이 방법은 오직 예수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근데 이런 예수를 고집스럽게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보니까 많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네. 그 창조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귀를 들어서 들을 때 맞아, 그래 맞아,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빛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율신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대안이고 방법이고 수단인 줄 믿읍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안이고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함유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흠집을 내려고 찾아보니까 흠결이 없다. 흠집이 없다. 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굉장한 중요한 문제죠.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어 주리라. 여러분, 약속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 사셔야. 그래서 십계명을 배우고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어서 너희 가는 길에 내가 빛을 줄 것이고, 너희가 경작하는 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잘 경작되어 수입이 많게 하여 잘 살도록 내가 내게 복을 내려주리라. 여러분, 엉뚱한 것에 돈 낭비하지 않도록, 그 과도한 욕심 때문에 무슨 잘못 투자했다가 홀락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도마가 주님 만났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사서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현장을 안 보고도 믿는 데가 복이 있도다. 이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한 군데 더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데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무도 너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내가 노타치하도록 너를 보호해 주리라. 이런 약속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담대해져야 돼요. 겸손함도 있지만 때로는 담력을 가지고 당당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비실비실대고 죄에 눌리고 마귀새끼에게 붙들려가지고 처참하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에 꼬랑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로 머리 되게 하리라는 수없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진리를 따라가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해. 왜? 내 이름으로 사는 너희를 내가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엄마가 아이가 둘인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막 예배대가 시간 좀 지나면 앵앵하고 뭐 소변 보러 간다, 뭐 하러 간다, 밖으로 자꾸 나가는데 내가 가만히 봤어. 엄마가 나는 그냥 이렇게 볼 뿐이야. 근데 엄마가 갑자기 싹 뛰어가더라. 야, 그렇게 빠를까? 착 가서 착 잡아가지고 빠르게 싹 이렇게 공기 한번 탁 때려.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내가 걔를 들어봤어. 나는 한참 들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엄마는 그냥 휙 얹어버려. 야, 이게 장사 아니야? 내가 장사. 그 아이가 짜증을 부리고 소리를 쳐도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나이니까 엄마가 이해를 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더라고. 이렇게. 근데 맑게 하던 놈이 또 하나 있더라고. 형이란 놈이. 그 할머니가 나서 그건 맑기를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보면 야, 맑게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도 꽤 많고 맑기를 알아듣고 아멘한 성도도 있고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신앙이 잘 자라서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된 사람들은, 천국 시민은 이런 도덕적인 면에, 윤리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자에게는 대답할 것은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착하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솔직함으로 너희를 책잡을 것이 없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도덕질하다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는 것보다 선행하고 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 영광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또 뭐라고 말씀했나 보세요. 세상 사람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럼 이해가 되는 말씀, 더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이건. 그 다음에 아하,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예수 믿는 가정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구나. 아, 예수님 믿는 자녀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부부를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구나. 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지?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지?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고, 추락하는 인생이 어떤 데 보니까 이렇게 상승기를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아, 예수 믿으니까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고 추락하는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여.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라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공부를 해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와 지식을 받고, 장학금 우리가 다 타야지. 우리 예수 믿는 자녀의 장학금 다, 세상 말로 일본 말에서 하는데 아도, 예수 믿는 자녀들이 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형을 받아 앞서가야죠. 장로님 가정 보니까 아, 그런가 봐. 아, 교회 집사 되니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네. 와, 말하는 거 보니까 말도 달라지고, 아, 저렇게 성질 더러운 놈이, 아, 저렇게 달라졌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먼 것 같아.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정복해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 그 예수 믿는 집 식당에 가도 다르고, 예수 믿는 집 장사하는 모습도 다르고, 그 물건도 다르고, 판매하는 영역도 다르고, 다 달라. 아, 그 집에서 사온 것은 틀림없어. 사람이 올바라야, 사람이 정직해야 물건도 정직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또 뭐라고 말씀했나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죠. 시작. 너희가 또 살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욕먹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막 반대를 하고 극렬하게 반대를 해도 복음을 또 전하니 거기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도록 뒷받침해 주시되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데 막힘없이 자유롭게 확신이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니까 힐하는 말이 없는지라. 14절에 저들이 더 이상 힐하는 말이 없대. 공격적인 발언 거부하고 악한 말로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고 지켜 삽시다. 그래서 15절에서 22절이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햇빛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그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어찌 막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어느 왕이, 어느 황제가 진리를 막았습니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막았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19절과 20절 보시죠. 얼마나 당당하고 도도한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께 속해 사는 사람들, 그 천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멈출 수 없는 복음, 중단될 수 없는 진리, 성령이 전하라고 하면 증거하는 능력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서부터 심야 기도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시대에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규칙과 원칙을 지켜서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이런 환경에서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안수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병든 자, 어떤 병이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어떤 병을 하든지 오면 치료해 보내주십시오. 삶에 지치고 어떤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무거워서 힘겨워서 살던 그런 지친 인생들 사람들이 오와서 기도하고 안수하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금요 기회 끝날 때마다 기도, 믿음으로 왔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저는 반드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역은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밖으로는 용기와 담력을 잃어보지 않고 도전하는, 세상을 해서 도전하는, 어려움이 올수록 어려움을 도전해 나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그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죠. 자, 시편 2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세상이 다 대적해 들러붙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세상이 다 들러붙어도 75기 다 들러붙어도 하나님 못 이겨. 야, 아멘 안 하시네. 세상이 다 들러붙어도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을. 이게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경배드린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본성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으리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끝없이 고백되기를, 순간마다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그 증거를 보여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일하면 예수님이 동행하실 줄 믿으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냥 이게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근거해서 23절로 31절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 타결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방법과 수단이 아니고 계책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서가 이렇게 질서 있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다 들러붙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가끔 전에 이 목사 맞았나? 못 맞았다고 하래요. 우리는 2차 맞았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왜 수도 서울이 이 모양이야 이거. 그리고 내가 구청에다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전화를 했어요. 야, 나도 2번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놔주냐? 그랬더니 그 담당한 아가씨가 아유 목사님, 난 목사님 하면 아무 소리 못 하잖아. 목사님, 아니까 목사님 와야지 드리지요. 그 왜 안 오냐? 전도를 알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오면 연락해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기도가 앞서갑시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갑시다. 인생에 휴유증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공부 끝나서도 기도합시다. 그래야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결과를 아름답게 내려주네. 31절에 보니까 응답이 딱 왔죠. 한번 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며. 시작. 저희 기도할 때 뭐라냐면 하나님 지금 말이죠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고 사람들이 많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손을 들 때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